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영육간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민족은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왜냐? 새해가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월 1일 날 새해라 그래가지고 서로 복을 빌지요. 한 달 지난 후에 또 구정을 맞이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을 합니다. 덕담을 나눕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새해를 지키는 민족,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복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가? 금년에 우리 교회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때, 그런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 구정 설교를 맡아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묵상하며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10계명, 10가지 계명.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세요? 쉽지 않죠? 옛날 어렸을 때 유년주일 학교 나가면 제일 먼저 10계명을 가르쳤어요. 10계명을 외우도록 했어요. 그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잘 외웠습니다. 우리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 몇 사람 참여했는데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 10계명을 외우세요? 10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또 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외웠지만 이젠 다 잊어버렸어요. 별로 잘 읽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맨 마지막에 10계명이 나와요. 가끔 여러분 10계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하시고 그 10계명을 지키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려고 10계명을 말씀드리겠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유일한 분이시긴 까닭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대까지 죄값을 지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하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지금 400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부터 우리까지 4000년이 흘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일컬으면 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안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안식을,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 두 돌판 아니에요? 한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두 돌판에 새겨진 것은 뭐냐? 첫 번째가 제5는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으면은요, 우리가 어떤 보약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오래 장수하게 하는 비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두지 말, 음욕도 품지 말고 오직 정결한 삶을 살 것을, 경건한 자녀들을 생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지요.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것 아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 말. 이 도둑질하는 것, 이거 참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여리고 성에서 명령하십니다. 이 여리고 성은 첫 성이다.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성에 점령한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으로 내가 구별했다. 성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렸는데도 아가는 여리고성의 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은덩어리가 있고 금덩어리가 있고 외투가 있으니까 보는 순간에 막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몰래 도둑질했어요. 자기 장막에 감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무섭게 치릅니다. 그 온 가족, 그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도, 그가 키우는 모든 짐승들도 전부 끌어다가 아골골짜기에 쳐놓고 모든 백성들이 200만이나 된 백성들이 돌을 하나씩 들어가지고요 던지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돌 무더기가 돼버렸어요. 생매장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무서운 죄를 지은 겁니다. 가볍게 징벌할 수도 있겠으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첫 성에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값을 물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교훈하시려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신 겁니다. 제9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낭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이 거짓말,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의 인격을 살인하는 겁니다. 모독을 지나쳐서 남의 인격을 살인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제10은 따라 하십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을 출애굽 30장 1절에서 7절에 아주 자세하게 친히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신 거예요.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친필로 써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 그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모든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바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계명을 다 완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는 중에
이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이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것 역시도 10가지 명령을 제가 발견했어요. 10가지 명령. 그 10가지 명령은 뭐냐? 여러분이 교회를 돌아다 보시면 아마 좌우에 이렇게 우리가 표를 걸어놨어요. 좌우에. 앞으로는 들어오시다가 좌쪽에 무슨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 있는가? 10가지 10대 충만과 10대 명령을 제가 이 좌우에다가 쫙 기록해 놨어요. 벌써 아마 기록해 놓은 지가 이 성전 짓고 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까 빛이 바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 글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들어오며 나오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문설주에다 기록해라 그랬어요. 문설주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마에도 손목에도 말씀을 기록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들어오며 나오며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표를 전 만들어 놨어요.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 뒤에 보면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앞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대 명령이 뭐냐? 10대 명령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10대 명령은 첫째는 사랑하라.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둘째는 용서하라.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셋째는 헌신하라. 따라합시다. 헌신하라. 넷째는 봉사하라. 다섯째는 충성하라. 여섯째는 기도하라. 일곱째는 전도하라. 여덟째는 감사하라. 아홉째는 겸손하라. 열째는 순종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10가지 명령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명령.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10대 충만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1은 사랑 충만, 제2는 은혜 충만, 제3은 은사 충만, 제4는 믿음 충만, 제5는 지혜 충만, 제6은 권능 충만, 제7은 성령 충만, 제8은 말씀 충만, 제9는 기도 충만, 제10은 찬양 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단연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한 곳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2장 1절과 2장 46절에 보면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 들은 사람은 몇 명이냐? 500명이에요. 500명 일시에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보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500명 중에서 380명은 다 각각 흩어졌어요. 다 볼일 보기 위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 중에 120문돌은 120명은 흩어지지를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무엇을 했느냐? 1장 14절과 2장 42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무슨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은 일치 안 했어요. 오직 모이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뜻을 준행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고 열심히 오로지 기도하는 일만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해라 구해라 내가 들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오사 귀를 기울이시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고 조상대대로 신앙생활했고 75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하는 중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없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심으로 좋은 것은 다 들어주셨고 때로는 어떤 것은 응답 안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응답을 안 하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으시면서 모이면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하는 영광교회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여서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힘썼다.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힘써요. 모여서 열심히 찬양을 해요. 예? 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찬양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삶, 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들이 또 한 것은 뭐냐? 따라하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다. 4장 29절 31절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힘썼어요. 당시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들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때리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고 옥에 가두기도 했고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열심히 전하노라.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열심히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기를 심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은 따라하세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4장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통용하며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 사랑의 실천 나누어 주면서 서로 떡을 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더라. 하루에도 3,000명씩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듯이 2024년도 이 한 해도 우리 영광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서 초대교회와 같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찬미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구정을 또 맞이해서 서로 복을 빌며 덕담을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옷깃을 여미며 새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서 열심히 교회에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찬미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며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